자, 우리 희망찬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연초에 신년 축복성회에서 받은 이 유레카의 은혜를 어떻게 잘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연초니까 또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날 나만의 유레카라를 외쳐라 라는 설교의 설교 제목에서 귀한 인사말을 저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가장 핫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나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형통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영통이라고 그러죠. 영통.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범통. 네, 강건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몸통. 영통, 범통, 몸통. 자, 우리 옆분들 축복하면서 영통하세요. 범통하세요. 몸통하세요. 아유,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틈타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일이 많고 스트레스 많아서 머리가 참 복잡한 요즘, 여러분의 그 모든 스트레스와 복잡한 일이 잘 풀려서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형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골통하세요. 꼴통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골통하세요. 예. 그래도 뭐니 해도 밥 잘 드시고 소화 잘 시키고 잘 배출하는 형통을 또 누리셔야 될 텐데, 제가 소화기 내과 의사라서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여러분 밥 잘 드시고 밥도 잘 소화하시고 잘 배출하시는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밥통하세요. 네, 밥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통하시고 범통하시고 몸통하시고 추가로 골통하시고 밥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유레카는 곧 은혜다, 또 유레카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신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유레카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들 하나 그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매년 말씀을 3개를 뽑습니다. 하나는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뽑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메디칼 처치 부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뽑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다간요새내과를 위한 말씀을 뽑습니다. 저는 3장을 뽑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이재원 목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 그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장 따르고 싶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데요. 그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가슴이 많이 떨리고 정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메디칼 처치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메디칼 처치가 이번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과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메디칼 처치에 주신 말씀이 바뀌었으면 조금 이상할 뻔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주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간연세내과에 주신 말씀을 제가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은 작년 5월에 개업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첫 주신 말씀이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죠. 지금은 미약한 단계는 기억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유레카구나라는 것을 이번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들을 나의 유레카로 삼고 한 해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레카로 삼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유레카란 말은 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레카를 은혜를 받고 보니 유레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유레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능동적 측면의 유레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동적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훅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고 이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을수록 이렇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능동적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유레카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새겨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를 능동적 유레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레카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수동적인 믿음 그리고 은혜 받음과 더불어서 이 능동적인 신앙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행함을 같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신년의 축복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유레카로 받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또 부담스러워서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제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야말로 쌩까고 카톡 씹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못 들은 척 했더래요. 하나님이 아마 그거 되게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유레카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들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의 길로 빠져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지금 도망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같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유레카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제2의 유레카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다 읽었는데요. 요나서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경계 1호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라고 불렀습니다.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그게 되게 싫었나 봅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사명을 전하는 것이 아마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지도를 보면 압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보면 요바라고 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 근처인데 지중해 이쪽에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북쪽에 있는 니느웨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죠? 지중해 저 건너편 스페인 끝 다시스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작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땅끝입니다. 땅끝. 왜냐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유레카 싫습니다 하고 지금 도망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사명을 내팽겨친 정말 삐딱한 이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멀리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네. 그 다음 사건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뒤를 쫓아가서 지중해에 큰 폭풍을 일으키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큰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어디가 클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단 입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째로 삼켜야 되니까 절대로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어디가 커야 되죠? 예, 위장이 커야 됩니다. 위대한 물고기. 위가 대단히 큰 물고기죠.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설화다 아니면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과 무덤에 내려가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 나왔으면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요나 뱃속에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거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것과 동일하게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요나 사건의 가장 핵심은 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귀한 사건들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린 요나, 그리고 유레카를 무시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레카를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징계일까요? 물론 겉으로는 징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이 물고기 뱃속이 제2의 유레카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자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속마음은 참 속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으면 요나를 단방에 했을 텐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유레카로 임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덩어리인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실제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고기 뱃속을 3일간 다녀온 요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표현은 물고기 뱃속은 스올, 즉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공포가 엄습하는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은 다 아시겠지만 위산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 녹이고요, 공기가 희박하고 산소는 더더욱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부패한 음식들이 널려 있고, 다음에 물고기니까 해초류를 많이 먹었을 테니까 그런 풀들이 엉켜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 금식 안 된 위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 안 된 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소화 안 된다고 마지막 식사 언제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내시경 합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안에 이틀 전에 먹은 다 보입니다. 미역도 드셨고 멸치도 드셨고 김치도 드셨고 그런 상태가 위 상태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린이 그 성경 이런 데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거의 한 10평 정도 되는 단칸방이 있는 것처럼 불도 켜놓고 전기불도 켜놓고 옆에는 화장실도 있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물고기 뱃속과 같다고 그런 처지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증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다음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물고기는 민물고기가 아닙니다. 민물고기라면 강에서 살겠죠. 강은 성경에서는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소생하는 이미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 물고기입니다. 바다에 산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곧 악의 세력이 판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멀어진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늘 어둡고 늘 사악한 사단의 활동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다 안에서 사는 큰 물고기, 그리고 그 안에 갇혀진 요나, 그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 바다 저 깊숙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심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끊어지고 사단이 활동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지옥의 뱃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또 유레카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삐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레카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지금 삐딱한 여러분, 삐딱하게 앉아있는 분 자세 바로 하시고요. 삐딱한 여러분,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요나보다 더 심한 우리라도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곳에 또 한 번 준비된 유레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와 같이 스올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 유레카가 임하자 그곳이
무엇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지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여러 번 언급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는 흘려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유레카 은혜를 표현할 가장 적절한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단어와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에 딱 맞는 우리나라 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감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 또는 심리적 여유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창조적 행위와 그 성과가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슈필라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창조적 영감을 받는 장소라고 보면 딱입니다. 슈필라움이. 자, 어떠세요,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과 이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수월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유레카의 은혜가 임하자 그곳이 지옥에서, 스올에서 영적 슈필라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삐딱한 요나를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유레카에 의해서 슈필라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본심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유레카가 요나에게 임했기에 그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이 슈필라움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요나에게는 기도의 유레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 기도의 유레카가 지금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일인데 아예 지금 요나는 꼼짝달싹 못하도록 배 깔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유레카를, 이 은혜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의 유레카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그 은혜를 붙잡은 것이죠. 이와 같이 물고기 뱃속이 이제 슈필라움으로 바뀌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유레카입니다.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유레카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레카에 여러분 꼭 순종하시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는 성소권의 유레카를 믿음으로 붙잡는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4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가 지난번 금요 차례 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창조적인 헌신으로 성소권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에게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갈망하는 성소권의 유레카가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바다 깊숙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유레카, 나에게는 성전이 필요하구나. 나의 소망은 성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가운데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는, 즉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슈필라움으로 변하는 유레카의 은혜를 지금 요나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성소권의 유레카가 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요나에게 감사와 사명 회복의 유레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에게 이 유레카의 은혜가 임하자 회복된 것이 있는데 감사와 제사입니다. 여기 시제를 보니까 감사와 제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는 시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소원을 갚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동안 밀린 헌금 내는 걸까요? 전도 못한 사람은 전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살아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일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제가 반드시 감당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소원, 다시 말해서 요나는 아하, 유레카, 이제 나는 사명을 붙들리라라고 하는 유레카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소원은 수월과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유레카를 통하여 얻은 요나의 신앙의 변화이자 동시에 신앙적 슈필라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독대를 통해서 얻은 창조적 활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유레카를 붙잡게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유레카를 소개했는데 볼까요? 첫 번째 뭐죠? 기도의 유레카. 두 번째, 성소권의 유레카. 세 번째, 감사와 사명의 유레카. 이것을 붙잡고 결단함으로써 지옥과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창조적인 장소로 바뀌는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유레카의 최종적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요나에게 예정하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준비하셨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물고기는 알아듣습니다. 뭐 물고기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냥 뻐끔뻐끔 하셨겠죠. 근데 물고기가 그것을 알아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토합니다. 저는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큰 물고기의 속 정말 시원하겠다고. 물고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 큰 성인을 삼켜서 음식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주기적으로 수면에 올라가서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3일 동안 축사하게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물고기 유레카입니다. 사명이죠. 근데 참 그렇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데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놓고 반발합니다. 대놓고 거절합니다.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 생선 먹을 때마다 생선한테 인사하세요. 자, 이 큰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는 그 다음 그 절에 보면 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가라고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났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볼까요? 시작. 후회함 없이 물러섬 없이 아낌없이 사명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유레카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신년 축복 성회와 새해 주신 말씀 카드를 통해서 받으신 유레카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꼭 사모하시고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연약해서 아직 말씀으로 받은 유레카를 혹시 무시하고 멀리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 안에 우리를 가두실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유레카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유레카, 성석권의 유레카, 감사와 사명 회복의 유레카, 이를 통해서 정말 지옥과 같고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슈필라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유레카가 임하면 은혜의 슈필라움으로 변화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명 감당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의 상황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시 부어주시는 유레카를 꼭 붙드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각자의 슈필라움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와 말씀과 유레카를 저버리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도 제2의 유레카를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유레카, 주어진 말씀,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빛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슈펠라움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아버지 성소권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